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본인이 아플 때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마도 자식이나 또 사랑하는 이가 아픔을 당할 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아프면 도리어 내가 아픈 게 낫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유력한 지도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회당은 교육과 신앙의 중심으로 그 회당을 집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또 율법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고 있는 지도층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기를 원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회당장은 자기의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이 더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별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병에 대해서 충고를 해줬을 텐데 그것 또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보였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거라사 귀신 들린 그 거린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당장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그 역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는 나이로 나옵니다. 12살이라는 나이는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나이입니다. 12살이다라는 얘기는 결혼을 앞둔 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라는 것이고 새롭게 꽃을 피는 나이, 여자아이에게 12살이라는 결혼을 앞둔 그 중요한 시기에 그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아버지는 너무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딸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고 사회적인 지위고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망의 끝을 맛보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당연히 엎드리는 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절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추락되더라도 추락하는 인생임을 느끼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절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집에 함께 갑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밀려드는 인파 속에 서로 밀고 밀칠 그때에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이 개인적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루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 그 틈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만성 출혈병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자궁벽에서 종기가 생기고 거기서 피가 불규칙적으로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을 그와 다 함께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둥병자를 보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도 죽여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 인데 나타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 바로 결단력과 의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만 했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파가 너무도 많아서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황과 신분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 자기는 지금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주님의 옷에 자신의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개인적인 절망을 앓고 고통 가운데 헤맬 때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없을 그때, 고통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고통을 겪게 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누구를 찾는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이 올해 학교를 갈지 안 갈지, 이번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디에다가 가게를 내야 될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결단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주님께 반문할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내색을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저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워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소리 없이 절망 속에 가라앉은 분들이 있다. 문제가 있다. 힘들어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다만 새벽 기도에 누군가 나오면 저분은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와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깊은 문제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섭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병고침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와 병 낫은 것을 사람들에게 발설할 수 있도록 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은 굉장한 큰 실례입니다. 무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옷을 여러 벌 입을까요? 몇 벌 입을까요? 속옷 하나랑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겉옷이 곧 이불이자 겉옷이 곧 전부인데 누군가가 잡아당겨서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낭패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잡아당긴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날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경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절대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율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 기본 상식적으로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잡아당긴다, 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의 손에 옷을 댔겠습니까?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절망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절망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100% 올인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100% 올인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 절망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변화가 있습니다. 절망, 주님 앞에 서면 절망은 희망이 되고 맙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과 직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절망을 이긴 고백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자기한테 위해를 가할까 봐, 그리고 이 병이 평생 낫지 않을까 봐 계속 졸이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샬롬,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병은 평안이 오면 사라집니다. 병은 평안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픈데 평안이 옵니까? 절대 안 오죠. 하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올인해서 목숨 걸고 나를 찾아왔지. 내가 줄 거는 네가 나를 100% 믿었지. 난 100% 너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너를 고쳐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100%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을 100% 믿고 있는지, 세상은 30%, 주님은 70%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충이 없습니다. 믿으면 믿었지 믿는 척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100% 사랑하고 100% 믿는지, 아니면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믿고 있어. 남들이 볼 때 난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래, 나는 믿는 것 같아.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회당장은 자신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라사인을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절망을 이기는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회당장이 보았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은 절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이 나음받아서 평안히 가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먼저 데리고 오던 이 회당장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절망에서 죽음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마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입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도 돈도 사람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절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절망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살리라. 얼마나 소망과 기대를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회당장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만약에 절망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모시고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딸의 삶이 변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절망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깨어지는구나. 내가 처음에는 주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래라고 믿었는데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전적으로 믿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의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어려울 텐데, 에휴, 괜한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안 보는 게 더 나을 텐데 괜히 후회할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주변에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회당장은 마음이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넌 안 돼, 당신이 하는 일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절망은 희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팠어요. 저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저의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저의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주님을 못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때가 되면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100% 믿으십시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까? 다 탑 오브 탑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줄게, 이런 신은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고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신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신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건져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그의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집 안에 들어가십니다. 울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절망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뿐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방법,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100%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 자꾸 붙잡고 그거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해볼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주님을 100% 믿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까지 필요한 것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옵니다. 사람에 의해서 절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은 믿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돌아오는 어제까지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책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은데 황금길, 생명나무, 보석들 많고 그게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천국은 무슨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장소가 만약에 천국이 어떤 장소라면 황금길, 생명나무, 먹을 거 막 지천에 깔려 있고 막 보석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황금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황금길이면 그 황금 뜯어다가 팔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나 죽었는데 먹는 게 필요합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뭘 팔아서 내가 집을 늘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뭐냐?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너와 내 인 또는 between,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무슨 안드로메다 끝에 있는 부분에 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안드로메다 끝에 있던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주님을 품어 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 시민이 됐어. 두려워하지 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 너희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지금 너희 앞에 사자가 있지? 걱정하지 마. 너와 내 사이에, 우리 사이에 천국은 벌써 임했고 주님은 벌써 승리했어. 두려워하지 마. 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벌써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벌써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더욱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100% 올인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절망을 이기는 힘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100% 올인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또 한 주간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증언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